최근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제 뭐 성도들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몸이 좀 뭐 나이가 먹어서 좀 약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보면 힘이 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화 통화도 한번 좀 뭐 5분, 10분 이렇게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힘이 나는 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쉽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하고는 전화를 아주 짧게 해야겠다. 또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 낭비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왜 그런가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더 희한한 얘기를 어서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기운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끝났다, 망했다, 뭐더 나빠져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요즘에 신학교가 이제 지원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나온 학교도 전에는 경쟁률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100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했대요. 큰일 났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학교 교수들도 교회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아마 더 좋아질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망해야 돼. 신학교 다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뭐 가슴이 답답하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작년에 교회가 3,500개 없어졌다는데 아유 한국에 더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지나면 그것이 약이 돼서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또 고난이 다윗은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고난이 다 나중에 유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을 이제 반드시 좋은 때가 올 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고 싶어 해서 밥이라도 사주면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뭐 저도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냥 그 맞춰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더라고. 사람의 기운을 쫙 빼게 만들고 더 힘없게 만드는 아주 그 좋지 않은 거죠. 그것이 오래 가요 이렇게 그것이 후유증이 있더라고.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뭐 우리 한국의 그 LG 그룹의 그 프랑스 지사장을 했던 분인데 프랑스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인은 미쳤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이제 책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프랑스 방송에서 불러서 인터뷰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한국에 가서 10년을 근무하면서 한국 회사나 한국 사람들에서 뭘 느꼈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국인은 가만히 보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더라. 불가능한 일에. 그리고 남들이 일주일 할 걸 하루에 빨리빨리 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뭐 그 전에 고려시대 각각 500년이죠. 1000년 동안에 우리가 그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근세에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 살아왔죠? 70년, 80년, 지금 90년, 뭐 2000년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는 이제 특히 경제 개발이 될 때 그때 이제 교회도 부흥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된 그 복음 선가의 내용이나 또 목사님들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마가복음 9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 신앙의 아주 바탕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그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굶주리지 않은 해가 없었대요. 소위 보릿고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저도 한번 들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뭐냐면 우리까지는 배고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배고프게 하지 말자. 우리 허리띠를 절라매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가슴이 와 닿더라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게 와닿지 않겠지만 저만 해도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녔으니까요. 그런 게 가슴이 와닿고 지금도 뭐 제 손자가 하는 말 중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마음이 이렇게 막 짠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 배고파 밥 좀 줘. 이런 말이 걔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저는 옛날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마음이 짠해요. 뭐래도 해서 먹여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그만큼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지내면서 잘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뭐 새마을운동도 하면서. 그때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많이 모일 때는 뭐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었으니까 1200만 정도가 교인일 때가 있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 찬송.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찬송을 부르고 계속 그런 설교를 듣고 또 미국 같은 나라나 선진국들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긍정적인 신앙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됐다. 이제 그런 걸 그 정신 바닥에다 깔아주니까 그때 그 힘을 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의 바탕에 깔린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근대 군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제 거의 다 군대를 가게 되죠. 웬만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제대할 때까지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라면 해라. 못하는 게 어딨냐 군대가. 그래서 뭐든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키면 다 합니다. 요즘은 군대 생활이 짧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36개월하고 저는 이제 2개월 좀 감면을 받아서 34개월 하고 왔는데 그걸 밥 먹고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문화를 경험한 사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살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어딨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분위기. 정신적이면서 신앙적인 바탕이 깔리고 그것이 한 번 들을 때는 모르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그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도 영어가 귀가 뚫리려면 700번을 반복해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7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1년 365일하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일 예배도 있고 옛날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아니 저녁 예배 있고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 철야에 있지 속회 있지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그게 5년 10년 들어보세요. 그 민족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으로 깔린다고. 우리 민족에는 아마 교회와 그리고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마 민족의
의식 저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이 징병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들을 게도 없고 또 뭐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군대 갔다 와도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군기 빠졌다고 그런 건데 또 교회 메시지도 이제 뭐 다른 메시지가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주종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민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에 불가능했던 것이 다 바뀌었죠. 특히 뭐 IMF 시대에 그 금모기 운동 같은 건 뭐 전례가 있죠. 일제시대 때 국제보상운동이라는 전례가 있지만 특히 여성들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냐 이런 의식이 또 우리가 백성이 나서갖고 힘을 합치면 그까지 IMF 돈 그거 못 갚냐 할 수 있죠. 그런 의식이 다 생긴 거예요. 제가 가장 감동스럽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남대문에서 그 보석 금은방 하는 분이 거기 이렇게 그 진열하는 걸 자료에다 다 담더라고. 아, 참 그걸 보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 야, 저런 정신으로 독립운동 했겠지. 일본산 불매운동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민족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 돼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남자들이 젊을 때 3년에 가까운 세월을 정말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군대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런 점에서 큰 민족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올림픽도 유치해서 훌륭하게 해냈고 또 월드컵 또 뭐 동계올림픽 다 잘 해냈죠. 특히 월드컵 같은 건 세계에서 뭐 대단한 민족들이나 다 선진국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는 건 신화라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다 할 수 있거든. 뭔 말이냐. 민족의 능치보담이 없다는 얘기가 다른 형태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해보자. 뭐 유럽 뭐 별거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뭐 모든 분야에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성과를 내죠. 뭐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배라고는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무슨 이 도크 배를 만드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정정씨는 거북선이 그려진 이 돈을 갖고 가서 영국에서 그 재벌한테 돈을 대달라고 배를 만들겠다고. 조선시대 때 이런 배를 만든 민족인데 그까지 배 못 만들겠냐고.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 지금 들으면 아니 그게 가능해? 그 돈을 받아 그때부터 땅 파갖고 도크를 만들고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차를 잘 만들죠. 그래서 세계 5대 차 생산국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드럼통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차 모양을 만들어 차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고 지금 이제 제트기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거죠. 남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하나의 문구로 완성되기까지는 그게 갑자기 그냥 누가 머릿속에서 사상으로 또 생각이나 철학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전례가 쭉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이 되고 바탕이 중첩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앙적인 문구로 완성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한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자기 아들을. 시작.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달라고를 안 해. 미안해서 그런지 뭐 그러고 아유 제가 뭐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고 뭐 무슨 면목이 있어 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든지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냐.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이 기간이 기도의 기간이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37절 그러나 시작.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자. 도전을. 불가능한 일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포인트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 민족이 그것을 이루었고 우리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잘하잖아요. 배도 잘 만들고 노래도 아이들 잘하고 패션도 세계로 뻗어가고 음식도 전 세계로 뻗어가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TV도 다 잘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도 뭔가 불가능한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데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다른들하고 대화할 때도 안 되는 얘기만 하냐 이 말이지. 기운 빠지게 본인도 기운 빠지고 남들까지도 여러분 그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요 기운이 쫙 빠져요. 그냥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주로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잖아. 주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힘이야. 복음의 능력. 죽어도 사는 게 복음인데. 자, 그래서 이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는 70세 때 성경을 원어로,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로 읽으려고 70세 때 헬라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때 대작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든지 안나까른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그때 썼어요. 그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구슬로 자기 부인이나 비서한테 말로 해주면 그걸 받아 쓰면 다시 들어보고 다시 그걸 고쳐가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된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몸은 옛날보다 건강해졌는데 생각 자체는 벌써 다 포기해서 무덤에 가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셔야 돼. 여러분의 경험과 기도 생활, 믿음이 바탕이 돼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보면은 그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95세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100세 때 책을 3권 썼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냥 지금 도전하세요. 도전을 뭔가 지금 할 게 없나? 옛날 사람도 있고 지금 같이 우리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 왜 안 되는 사람, 못한다는 사람, 끝났다는 사람들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어서 그런 얘기만 주워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도 그걸 옮겨. 전염병하고 똑같아. 전염병. 안 된다는 전염병은 이건 정신적인 전염병이에요. 말하자면 코로나가 우리 이 몸의 전염병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라면 안 된다는 바이러스는 정신과 영혼을 좀먹는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에 나으면 되잖아요.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15일간 격리하면서 주사 맞으면 되잖아. 한 번 안 된다는 전염병이 딱 걸려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하여튼 다 그만둬버리는 거죠.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 민족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것을 키우는데 5,000년 이래요. 한 3, 40년, 한 50년 걸렸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큰일이야. 갈렙이라는 분은 85세 때요.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다 점령했는데 이 안악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들만 사는 산 꼭대기, 산이 꽤 높은 지역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걸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저걸 점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기회를 달래. 85세. 85세. 멋있잖아요. 늙어도 이렇게 늙어야 돼. 애 늙은이 돼갖고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청년이라는 게 정신적으로는 청년이잖아요. 청년. 45년 전에 정탐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이 들으면 이 말이 되나. 믿음으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45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족들과 인척들이 알아. 딴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게 가능하겠냐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45년 동안 기도해왔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식들과 가족들과 우리 지파를 데리고 가겠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유다 지파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 전체를 자기 후손들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온니엘인데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되겠지. 85세 도전하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꾸준히 믿고 45년 동안 기도해온 거죠. 그 결과가 가족들이 도움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 우리 지방 장로님들 자격시험을 쭉 봤는데 그 부러운 분이 있더라고. 중부교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대를 이어 장로가 됐더라고. 근데 그 장로 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 장로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야. 야, 저 집 참 복 받았구나.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됐지? 아마 이제 그 다음 때 손주까지 이제 아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나오면 그 집안에서 아마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장로님들이 돼야지 이제 자식들 때 나와야지. 이 갈렙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게 가족들과 그리고 그 인척들이 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돼 갖고 이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이 헤브론에 전쟁하러 갔을 때 하나가 돼서 딱 뭉치는 거 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집안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온니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전통이 됐어요. 그 나중에 그 헤브론에 거주하던 그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이 흩어져 갖고 블레셋에 가서 골리앗이 돼요. 골리앗. 그때 다들 골리앗이 들어왔고 고개 숙 있을 때 아니 우리 할아버지 조상 갈렙 유다 지파 할아버지가 저놈들 조상을 물리쳤는데 저까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꾸 이제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 훌륭한 대를 이루는 장로나 또 그 믿음의 명문가라고 우리 흔히들 좋아서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거저 나온 게 아니거든. 평소에 자식이나 손주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신앙생활을 뭐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전 양반은 기도하면 되고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가자 그랬을 때 따르는 거지 자기도 못하면서 뭘 나보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게 도전한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헤브론을 점령했거든요. 85세에 도전한 거예요. 그 전신병. 존재가 없었죠. 갈렙이 그동안 45년 동안은 그 뭐 했냐면 그냥 자기 평범한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기도를 준비한 거지. 때를 기다린 거지. 멋있잖아요.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그 이제 둘이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해서 정탐꾼 잘 갔다 왔는데 2명 들어갔고 나머지 다 죽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택받아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냥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삐죽거릴 수도 있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디 이렇게 비집고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오점이 될 수 있고 나라에 꼭 필요한데 폭탄이거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게 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딱 나와서 멋있잖아.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야 돼. 뭐 되지도 않으면서 뭐 남이 뭐 되면 그냥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힘이 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힘이 나고 이 갈렙의 고백을 들으면 85세의 노인인데 청년이야. 아니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그걸 믿고 기대왔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누가 가겠냐? 아니 제 가족과 제 인척들이 갈 겁니다. 가자.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있어가지고 뭐 흑사병처럼 걸리면 금방 죽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너무 의기소침하고 물론 잘해보자고 이제 조심들 해야죠. 그냥 함부로 대놓고는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니까 이런 때 더 기도하고 이런 때 더 도전하고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한번 나가보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 좋잖아. 정신없이 바쁠 때보다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85세 밑에 되는 분들 다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들만 뭉치면 돼. 그래서 기도 제목도 가족들 같이 나누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같이 기도하고 안 되면 2번, 3번 같이 기도하면서 뭉치라고 뭉쳐. 뿔뿔이 흩어져 갖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아도 보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가족 8식구가 뭉쳐서 인류를 구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구한 거예요. 120년 동안. 사람이 성공하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안 알아주는 거. 기도할 때 힘들죠? 재미없죠? 지루하죠? 남이 안 알아주죠? 또 비난하죠? 기도는 엄청 하는데 되는 건 없고. 그 뭐하러 기도해? 가족들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고 준비를 하면서 견뎌내면 하나님이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딱 기회를 줍니다. 노아 가족도 그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때 가족이 뭉쳤거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딱 기회가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렙이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랐는데 40여 일단 준비하고 딱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딱 끝나버리고 갈렙의 시대가 되면서 사위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딸밖에 없었으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딱 되면서 그냥 전쟁 이기는 순간에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의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면 충분해요. 가족이면 충분해. 일단 가족은 뭐 해야 돼? 가족.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에.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만할 것 같은 기도 제목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기도 안 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거든? 선한 일을 크게 계획을 세워도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맥도날드를 창업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었는데 뭐 돌아다니니까 배고파. 근데 이제 돈 없으면 마땅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디 지역을 갔더니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맥도란가 뭐 그런 쪽의 이름을 가진 형제가 요즘 저 맥도날드 파는 거 비슷하게 빨리빨리 빵 2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고기 한 점 넣고 신선한 야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감자 뭐 흔하잖아요. 그 튀김 만들어 주는데 맛도 있고 금방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그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양가가. 저거 조금만 개발하면 그 전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 가난한 노동자들 많은데 저거 그냥 아침에 배고플 때 빨리 시간 없으니까 헐렁 먹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느 정도 갖춰지도록.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반찬 따로 하고 뭐 또 제대로 갖춰진 데 가서 밥 사 먹으면 또 돈 들잖아. 그 시간들 가서 뭐 기다리고 탁탁탁 하는 거. 그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 세계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에게 싸고서 금방 만들면서 하루에 저것만 먹으면 죽지 않을 정도의 영양식이 되도록 만들자.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뭐 맥도날드니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이 뭐 영양이 어떠니 맛이 없더니 뭐 싸구려 고기를 쓰니 별소리 다 많지만 옛날에요. 인구는 많고 미국 같은 사회도 정말 한 끼 먹기 힘든.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3끼를 먹는 그 사람들이 16%밖에 안 됩니다. 16%. 100명이면 16명만이 3끼를 먹는 거예요. 지구의 절반은 지금 73억 4억 얘기를 하는데 한 35억, 36억 가까이는 굶주려요. 하루에 한 끼가 먹기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햄버거가 맛이 없네, 뭐가 맛이 없네 그러는데 그건 지금 얘기고. 그래서 그런 선한 뜻을 갖고 그걸 만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면 따끈따끈하게만 해. 아침에 커피 한 잔하고 딱 먹어. 커피가 싸요. 맥도날드 지금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햄버거 하나 딱 먹으면 든든한 거지, 하루가. 그러니까 막 그것이 불티나듯이 팔리면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코카콜라와 햄버거 파는 맥도날드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 가진 거지. 도전한 거지. 근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이게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될 것 같대? 아이, 안 돼. 되겠어? 그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하실 건데 무슨 말이야.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되겠어라고 해요? 그건 얼마나 나쁜 얘기냐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거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라는 소리예요. 길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신 교인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붙잡으라고. 그것이 우리 민족 의식 저변에 무의식에 지금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터지면 요즘 포텐이 터진다. 가능성이 팍 열린다 그러죠. 그 터지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IMF를 극복했으면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자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 말이지. 모세도 80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나간 거예요. 80 된 분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대개는 죽을 준비하고 이제 너희 요양원에 가야지. 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자회에 갔을 때 어디 세수만교인가 어디 장로님이 그 요양 간호사 학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란에 사는데 그건 간호 보조사도 된대. 그러니까 그냥 요양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요양사는 뭐 한 2달인가 공부하면 되고. 근데 그 일자리도 많고 앞으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은가 봐요. 돈도 많이 주고 자격증도 있더라고. 그게 또 다른 도전해보라고 하는데 요즘에 특히 이 온라인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절차를 간소화해갖고 자격증 따기 쉽다 그래요. 그럼 도전해보세요. 뭐든지 해봅시다. 할렐루야. 도전해보자고. 모세 80에 그것도 물론 오랫동안 80년을 기도해온 거지.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돼야 된다. 남들이 들으면 그게 되겠냐 그러지. 아이 지금 400년 지난 그게 되겠어? 그게 나쁜 얘기야. 그게 힘 빠지는 얘기야. 기운 빠지는 얘기. 하나님 약속했으면 되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한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거고 힘이 불끈불끈 솟게 만드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고 다시 도전하기 쉽게 만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셔. 살아시나 죽은 자야. 불가능에 도전하는 민족,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신앙이네요. 신앙이. 모세도 간다고 할 때 도와준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이 있잖아. 형제들이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왔는지. 하나님이 자기 형 아론을 딱 붙여주잖아. 자기 누나 미리암과 그 매형 후를 붙여주잖아요. 동역자로. 가족만 뭉쳐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한 식구가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엄청 누가 도와준 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 읽을 말씀처럼. 주셨잖아. 해방을 주시고. 모세
80세 자기 형은 한 두세 살 더 먹었으니까 노인네 늙은이들이 가서 바로와 그 배후에 있는 엄청난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제국인데 거기 군대 뭐 대단하잖아요. 상대가 돼요? 넉넉히 이겼잖아. 그 증거가 있잖아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서면, 기도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가족들이나 주변에 돕는 자를 붙이시고 부족한 건 하늘에서 직접 도와주셔. 이기게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구하는 걸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하잖아.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늙고 죽을 때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갈 그럼 기다려요? 코로나 지나면 또 다른 게 없나요? 전 인류 역사에 보면 코로나 지나면 전쟁하고 전쟁 지나면 가뭄 오고 기근 오고 끊임없이 그 파도 치듯이 오는 거예요. 온다고. 믿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주저앉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계시다고. 일어나라. 걸어라. 앞으로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자. 응?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도전해야지. 제가 늘 다윗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정말 매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뻐하시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소원을 갖고 도전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옮겨야겠다 그런. 불가능해 보이죠. 그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하는 일이지 시골 촌부의 자식이 그거 뭐 되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만 네가 뭘 한다고. 그 형도 그랬거든. 형들도 전쟁터에 나왔을 때 골리앗을 잡으러 간다니까. 얘마 아무나 잡으러 가냐. 장군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놈이 뭘 한다고 그래. 기운 빠지게 하는 형제들이야 다. 그런 게 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넉넉히 이기하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실 거다. 주실 줄 믿자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자고.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갈렙이 골리앗의 조상인 그 거인족을 이겼잖아. 불가능한 게 보이죠. 갈렙은 노인네고 다윗은 소년이야. 애기야. 무기도 하나도 없고 다룰 줄도 모르고 갖지도 못하는.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다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해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라고. 이제는 이 시대는 누구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난세에 영원한다고 언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요. 그리고 말을 바꾸시라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 갖고 다니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치건 무슨 말이야. 민장의 능치보다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때 기도하고 IMF 지나면 하나님 기회 줄 때 잡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 말이지.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한국 사람 미쳤다. 그래서 뭐 정신 이상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이루어내지? 무서운 사람들이야. 혼자 안 되면 결집해갖고 IMF 극복하는 거 보라. 무섭지 않냐? 저 민족을 누가 이겼냐? 우리 민족 지금 같아도 못 이겨요. 근데 이 IMF 그런 거 잘 극복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들 낙심되고 있는데 뭉쳐야죠. 교회도 뭉쳐야지. 오히려 더. 그동안 잘못한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가 극복을 해야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도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만 떨어지면 뭐 다음 세대가 어쩌고 뭐 다음 세대 뭘 보여주고 보고 배우는 거지. 개가 말이에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너 보고 새끼 개 보고 야 똑바로 걸어 앞으로. 쥐가 앞으로 걸어야
개도 따라서 걷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여주면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낙심할 일이 뭐예요? 주저앉을 일이 뭐예요? 나이 먹었다고?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80세, 85세 된 노인들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은 99세도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100세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태도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어리다고?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지. 그 말하는 거 보세요. 힘이 나잖아.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젊은 아이의 소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줘? 저래도 도와주고 싶잖아.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좀 자기만 어떻게 풀칠하다가 그냥 생각이 겨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늙어갖고 아파트나 하나 준비하든 시골에 집이나 하나 사놓고 텃밭이나 일구고 그러다 건강하다 살다 죽으면 되지. 아니 앞으로 20, 30년 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병 없으면요 100살까지 사는데 지금 60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 거예요? 텃밭에 상추나 읽어가지고 애들 오면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 생각이나 하고 살 거냐고 40년을. 그동안에 살아온 기도, 경력,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한번 터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다 묻어버릴 거냐고. 무덤까지 그냥 갈 거예요. 아주 지금부터 정신적인 무덤에 들어가 있어. 아주 정신은. 육체는 아직 펄펄한데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해야 쓰시지. 하나님이 본인이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싫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어. 다 그런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나는 뭐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못 쓰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여러분 기운이 쪽쪽 빠지죠. 듣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냐. 민장 능치 못함이 없다.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이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 입을 크게 벌려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여러분 분야에서 보다 폭넓게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이게 한다는데 뭐가 걱정해요? 내가 빵을 먹어서 그것만 빵집 안에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굶주린 사람이 전 세계에 절반이나 되고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세 끼 먹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 빵을 이거 좀 잘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먹이면 좋겠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축복해줄 거고 축복 받았잖아. 우리 바로 옆에도 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걸 그냥 맛이 있네 없네 뭐 롯데가 맛있네 맥도날드가 맛있네 뭐가 맛있네 그거 따지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 동네까지 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가장 절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제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뭐 실제 그 대화 한 번에도 그냥 기운이 쪽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한 번 만났는데도 막 기운이 푹 돋아지고 뭔가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느껴서 여러분도 그걸 동일하게 경험할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생방송으로 이제 녹화되어 나가니까 한 번 더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자꾸 덮지 말고 활짝 펼쳐가지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불가능한 일을 계획을 세우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기 제가 소개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뭐 갈렙도 도와줬고 모세도 도와줬고 뭐 노아도 도와줬고 그리고 다윗도 도와줬고,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쓸데없는 망하고 잘못된 사람들 그런 귀 기울이지 마요. 그런 건 그게 이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귀를 씻어. 꼭 뭐 물로 씻은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귀를 물로 씻고 털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라고. 그러면 그런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